본문에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신문하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의 내용이 19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다는 말은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가 도대체 뭘 전하냐 이렇게 물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단순하게 예수님이 전하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전하고 가르친 교훈, 말씀들은 기본적으로 모세의 제자들인 그들 유대인들의 종교와는 맞지 않고, 그래서 도무지 생소하고, 그래서 예수의 교훈은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것이냐라는 식으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자,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으로 가서 28장 23절. 시작.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이번에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여기까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그렇게 다 증거를 했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가서 성경에서 모세가 말하고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그랬던 바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또한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강론할 때 뭘 강론한 건가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를 강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목사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게 목사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설교자들에게 있어가지고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기본적으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바에 대해서
강론을 하는 게 말하자면 설교인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바로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21절에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복음의 의죠. 예? 율법의 의가 아닌 복음의 의.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그 말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그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의 모든 만방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율법과 선지자는 증거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학적으로 선지서를 이해하려고 하면 역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들이 했던 그 교훈들의 내용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해석의 키죠. 열쇠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선지서를 해석하면 모든 것들이 풀려나가게 돼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대제사장은 예수님한테 네가 도대체 뭘 전하고 너의 제자들은 뭐고 도대체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이거 이제 물은 거죠. 그런데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그들의 질문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네거티브, 예수님을 한마디로 싫어하고 디스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무시하면서 지금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은 그저 형식적일 뿐인 거죠.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형식과 절차는 지켜야 되겠고 그러니 지금 어거지로 행포를 부려갖고 지금 무죄한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미란다 고지도 안 하고 말이지. 예수님을 지금 포박해갖고 세워놓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갈릴리에서 요셉의 아들 목수로 사신 것도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심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5절과 23절 이런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나시고 그리고 출생 이후에 또한 정착하고 살아가시는 갈릴리에서 살아가시는 이런 모든 과정도 다 선지자의 기록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이처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마치 고대의 무슨 조라스터교나 이런 밀교들 있잖아요. 예? 그런 밀교처럼 은밀한 어떤 가르침이나 자기들만이 아는 어떤 코드를 막 얘기해주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들은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잖아요. 지금도 옆에 보면 뭐 과천 이런 데 가면 신천지 같은 데 가면 자기들끼리 은밀한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불법한 세력들인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저 하나의 신흥 종교에 불과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는 그런 모든 이방의 종교들은요 사실은 율법의 판단으로 하면 가증한 거예요. 그들 속에 들어가 보세요. 온갖 불법과 횡포와 폭력과 이런 것들이 그 속에 가득합니다. 이런 게 사이비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은밀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예? 우리 교회 올 때도 예를 들어서 이단 신천지가 오면 예? 와가지고 은밀하게 오지 않습니까? 몰래 와가지고 싹 훔쳐가고 끌고 가고 막 이런다고요. 그러나 진리는 그런 게 아니죠. 백주대낮에 저 정오의 태양처럼 온 세계를 환하게 비추는 게 진리죠. 숨어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다 이거죠. 뭘까요? 둘 중에 하나죠. 지금 이 대제사장은 완전히 위선과 가식 속에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고 싶은 마음 이외에 딴 게 없는 거예요. 껍데기는 되게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고 거룩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제복을 입고 있으니까 뭐 그가 지도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 속에는 온갖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들었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전승이 되거나 은밀한 밀교에서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과는 달랐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들은 이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였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 교훈에 일치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실 때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 경외심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사람 마음이 참 깨끗하다. 에?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인이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예? 나다나엘이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경외가 있고, 그래서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선 것을 내가 보았다 이랬을 때, 그가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은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뭐 했을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압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런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은 또한 자기의 은총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왜 믿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왜 미워했을까요? 그들에겐 율법이 있었고 할례가 있었고 그들에게 온갖 모든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그것을 철저히 지키고 금식하고,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감추어진 은밀한 죄를 다 드러내신다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을 갖다 내다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예수님은 한마디로 리트머스 종이와 마찬가지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도 모르잖아요. 우리 자신들도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감별지를 우리에게 다 갖고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싹 담갔다가 빼시면 우리 속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이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복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은밀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서 하나님이 모든 판단이 거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리트머스지로 딱 산도를 측정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의 측면을 이해해서 로마서 2장 16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바로 복음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되고 순수하게 경외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역으로 지금 유대인들은 어때요? 지금 이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유대 종교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사람이 대제사장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인 그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워놓고 지금 횡포와 잔인함으로 예수님을 지금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 불법적으로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는 마치 예수님이 전하고 가르친 하나님의 복음이 도무지 생소한 것이고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것인 양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와 일치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면 특히 이 본문의 대제사장, 랍비 이런 정도의 영적인 지도자나 율법에 대한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조차도 말하잖아요. 빌립은 평범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야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학식이 있잖아요. 빌립도. 그럼 대제사장이 그걸 모르겠어요? 대제사장은 전문가인데 알죠. 그러함에도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체포해서 포승줄로 묶어서 무슨 중죄라도 저지르기라도 한 것처럼 신문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이런 횡포, 이것은 한마디로 위선적이고 거짓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짓되고 불의하고 완악한 우리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죄인들은 진리를 거스를 뿐 아니라 도리어 역행하고 그래서 우리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세계 도처 가운데 널려 있죠. 우리가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온 세상을 바라보면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를 찾지 않고 또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서 졸렬하게 자신의 의로 포장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죠.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생활의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예배 때도 우리 건우가 확 질문을 해요.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제 기저가 작동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나무를 심거나 뭐 이렇게 작은 일 하나 하는 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유, 신학적인 질문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여러분 작은 생활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청교도들이 그런 경건과 삶을 추구했지 않습니까? 청빈한 삶을 추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고 이런 게 서구의 자본주의가 성장하게 된 발판이 된 거죠. 네? 그 베버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들의 윤리가 자본주의의 그 밑바탕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힘쓰면 하나님이 그들 위해 복을 주셔서 그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갖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빵집에서 빵을 굽는 사람, 철공소에서 기계를 만드는 사람, 공학자든 또 가정의 주부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학생들은 자기가 공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기 직장에서 자기 전문직을 수행할 때에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모든 일들이 다 그와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모두 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모든 삶을 온전히 예배적인 삶,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지만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인 모든 것들을 다 도둑질하고 그래서 이러한 인생들의 불의하고 불법한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심판주고 예수님이 모든 걸 판단하고 그리고 가장 의로우신 분인데 지금
가장 극악한 죄인이 그 앞에 서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는 형국이죠. 자, 이런 불의한 죄인이 의인이신 예수님을 취조하고 불법적으로 체포해서 어쨌든지 자신들의 사악한 마음과 욕심에 따라 이 예수님을 처치하려는 마음이 가득한 것이 지금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지금 이 불법하고 불의한 상황 가운데 붙들려 계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아주 온유하게 대응을 하고 계세요. 사실 말이 필요 없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응을 하고 계시는 것은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생각하시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저 우연하게 그저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먼저 예수님의 온유하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만하거나 교만한 자들은 충동적이고 아무렇게나 말을 하겠지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은 아주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생각해서 아주 사려 깊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죠. 예수님이 가장 그런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모든 것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철저히 준비하고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도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이 단순하고 짧은 대답으로 말씀하실 때도 여기에는 우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우연하게 이 본문을 스쳐 지나가지 말자,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든 행동이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실 뿐 아니라 또한 성령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성령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야 행동 하나하나 할 때 뭐 별로 생각하고 합니까? 그렇죠? 특히 공적인 영역에서도 마음대로 행동하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런 게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성령과 완벽하게 일치된 가운데에서 모든 일을 행하므로 예수님의 사역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아주 깊고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준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법하고 불의한 상황이라도 의로우신 주님은 자신의 인격과 사역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드러나도록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찬스도 놓치지 않아요. 예? 붙들려가지고 끌려와서 지금 잔인하게 그들 앞에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이 기회를 우리를 위하여 지금 쓰고 계신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들을 교훈을 전하고 그래서 진리와 교훈이 분명하게 부각되게 하심으로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의 증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아무렇게나 대하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도 안 되니까 이런 방구도 안 하셔도 돼. 이게 뭐 말할 상황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 상황에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들? 당장 변호사 불러와. 지금 당신들 뭐 나라도 없고 법도 없어? 하늘도 없어? 이러면서 우리는 막 대적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죠. 그리고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대답이 바로
그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온 세상이 예수님의 심판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 말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대단하죠? 우리가 말을 얼마나 많이 해요. 오늘도 그렇죠? 쓸데없는 농담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무익한 말 한 것조차까지도 하나님이 그 심중을 다 헤아려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죠. 공의가 얼마나 은밀해요. 이렇게까지 마지막 날 심판은 최후의 밑바닥 뿌리까지 하나님이 싸그리 다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다는 말도 그와 같죠. 하나님의 공의는 진리는 철저해서 작은 것 하나도 안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할 수 있잖아요. 뭐 농담삼아 말할 수도 있고 비아냥거리면서 할 수도 있죠. 뒷담할 수 있죠. 하나님의 공의가 그런 것까지 다 드러내면 어떻겠어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심판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근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그 예수님 앞에서 지금 다들 이루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대제사장의 말을 모두 다 응대하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다. 무슨 밀교에서처럼 은밀하게 행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가르침과 사역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와 일치하는 것이었고 이것을 내가 드러내놓고 공적으로 공공연하게 모든 세상에 다 말하고 나타냈다. 그래서 너희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도 내가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자,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자체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회 지도자들, 그들 모두에 대한 정죄의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정죄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너희가 이것을 듣고도 믿지도 않고 하였으므로 너희의 죄가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좀 전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기 변증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잖아요. 예. 변론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하나님이 변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베르붐,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지 않죠. 그런데도 그는 지금 네가 도대체 뭘 전하냐라는 이 말 자체는 그가 얼마나 위선과 불신 가운데 있냐를 스스로 지금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지금 실토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행한 기적은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대 종교 사회 공동체 안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한두 명입니까? 또 불치병에 걸린 자가 치유되고 한두 명입니까? 날 때부터 불구였던 자들의 몸이 성하게 되는 것 한둘이었습니까?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이 회복되는 것 한둘이었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모두 기록하려면 여기에도 다 이 기록하기에 부족하다. 너무나 많은 거예요. 복음서에 보고되고 있는 것 외에도 예수님이 행한 기적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면 무리들이 막 따라다니다가 예수의 옷깃만 만져도 병이 낫는데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다 그냥 이렇게 팔만 쏙 집어넣고 예수님이 옷 만지면 나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저 옷만 만졌는데도 그 작은 믿음, 그걸 뭐 이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예수님 옷깃 만지는데 그걸 뭐 믿음이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거죠.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한 거죠. 옷깃만 스치는데. 이런 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러고는 예수님한테 감사했겠어요? 전부 다 고침받으면 좋아라고 집으로 달려가가지고는 살았겠지만 그 뒷담은 감사한 사람은 없죠. 예? 문둥병자들 고침받은 거지들이 와가지고는 다 치료받고 다 돌아갔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인사하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 고침받은 병자들이 집에 돌아와서 그냥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온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많은 사람도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은 그냥 저 동네 옆에 그런 게 있다더라가 아니라 가득했던 거예요. 온 성 전체가 누구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모든 사람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러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온 성이 떠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인 거죠. 지금 이 대제사장은 어마어마한 위선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너는 이렇게 명백하게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이 온 성에 예수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고 있는데도 너희는 어찌하여 모른다고 질문하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도리어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들었고 안다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거죠. 자,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당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라고 할 수 있었던 예루살렘, 거기가 얼마나 유대 종교자들의 약함과 권세로 말미암아서 억압을 당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일까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경건하고 존귀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유대인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그들 위해 권력을 행사하고 폭력을 행하고 있는 거죠. 폭력이라는 건 권력이라는 건 무언의 폭력이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그 백성들을 옥죄고 착취하고 유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그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사로잡고 포박하고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취조하고 이런 것들이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와가지고 항의를 하거나 반대 시위를 하거나 피켓을 들고 와서 예수를 풀어줘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지금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많은 백성들은 예수가 무고하게 사로잡혀 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억울하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잡혀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두움의 세력들이 기승을 부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나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사의 교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뱀같이 예수님이 지혜롭게 지내라고 한 말씀이 저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봐요. 세상 살다 보면 때때로 불법하고 악한 자들, 잔인한 자들, 마치 살인마와 같은 이런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권세를 얻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정치 역사 속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민주화 과정 속에 악한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을 함부로 유린하고, 여러분 그 현장을 가보면 말도 못합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여자들조차도 대검으로 여자들을 막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시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편 8절에 보면 이런 유대인들의 강포, 횡포 이런 거를 시편 기자도 노래를 했어요. 시편 12장 8절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12편이면 그리스도의 시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 죽으실 때에 비열함이,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이 비루함이라고 말했는데 완전 불법한 자들이죠. 잔인하고 횡포를 저지르고, 그래서 진리를 역행하고 대적하는 이런 세력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잡아가지고 족치는데, 그들이 지금 모든 세력들을 지금 다 얻은 거죠. 그래서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곳곳에서 지금 날뛰어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를 여러분 한번 회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땠을까? 우리가 그 대표적인 예로 종교개혁 당시를 아주 거의 유사한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개혁 당시 때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참 알고도 있었지만 막상 자료들을 세세하게 보니까요,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 AD 1252년에 교황 이노센트 4세는 박멸에 관하여라는 교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영향권 내에 있는 권력자들과 함께 이단자들을 고문하고 화형할 것에 대해서 지시를 합니다. 말도 못해요. 차마 이게 잔인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을 못하겠어요. 또 종교재판이 대량의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1209년에 베지에르라는 도시에서는 6,000명이 사륙을 당합니다. 또 AD 1211년에서는 1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믿는다고. 그리고 1562년 오렌지 대학살에서 교황 비오 4세가 군대를 보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잔혹하게 살해를 합니다. 말도 못해요. 지금 이 자료대로. 심지어 100만 명 이렇게까지도 학살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다 뭐 때문에 죽었을까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 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종교개혁 당시 때 그런 위대한 기독교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가운데에서 기독교 강요나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의 책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처럼 오늘날 이렇게 즐겁고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런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는 생명을 내놓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나 이런 진리가 막 증거되면 그 자체가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렇죠? 우리는 그저 하나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정도일지 모르지만 종교개혁 당시 때는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사로잡힌 상황 자체가 지금 이런 불법한 세력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지금 세력을 얻어가지고 날뛰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22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곁에 서 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쳐서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라면서 예수님을 때렸어요. 이 사람도 참 보면 열심도 헛된 열심이잖아요. 대제사장한테 충성을 하면 그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인 줄로 알고 했겠죠. 대표적으로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이랬잖아요. 예?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제가 가서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잡아 죽이겠습니다. 다 끌고 오겠습니다. 그 열심히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23절에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해라. 바른 말을 했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그에게도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 말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한테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한마디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사로잡히신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이제 예수님을 보냅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의 모든 일들은 마지막 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를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가 정죄를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정죄를 받고 계실까요? 우리를 대신하는 대리적 속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지금 정죄를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지금 정죄를 당하고 있고 진노를 당하고 있고 심판을 당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변호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도 지금 자신을 변호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보면 이 빌라도가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왜 말이 없냐 그러는 거예요. 왜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변론도 안 해? 뭐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와 같은 모멸을 당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이제 벌써 베드로는 지난 시간에 벌써 한 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이 여종이 와가지고 들어오세요. 당신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 아닙니까? 그 부인하고 이번에 두 번째 불을 쬐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저 예수 잡힌 자 예수의 제자 아니야? 그게 나는 아니라 이렇게 또 부인을 한 거죠. 그 이번에는 마지막이에요. 이번에는 누가 또 베드로에게 말하냐? 베드로가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그냥 이렇게 쳐가지고 그 귀를 갖다가 잘랐잖아요. 그 귀가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가 잘린 사람의 친척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친척의 귀를 자른 베드로를 잘 알겠죠. 그래서 네가 저 예수와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하니까 베드로가 강력하게 부인한 거죠.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데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닭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거라는 것조차도 다 아시고서 지금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다 우리의 영혼의 구속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고 그의 행동이 바로 우리에게는 의가 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의를 행하시고 이제 최후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실 때도 조금도 그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마주하시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심을 볼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우리가 깊이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